할렐루야. 마지막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새신자, 새가족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은 교회론에 대해서 배우는데,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 이 교회론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전에 책 중에 서울의 남포교회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이 구원 그 이후라고 하는 그 책이 있었어요. 구원 그 이후라고 하는 그 책이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다룬 책이고, 이것을 가지고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교회론입니다. 힘이 부족해서 잘 안 열려요. 자, 교회.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뭘로 아느냐면 이 건물을 교회라고 알아요. 근데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예배당과 교회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예배당이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에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자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에베소서에 보면 똑같이 선택받은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사람들. 구속이 뭔지를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구속은 뭐라고요? 돈을 지불하고 사다라고 하는 미국의 보석과 같은 것 아니에요. 보석 죄인들을 돈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는 보석과 같은 것인데,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핏값 주고 사신 교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지불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속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걸 교회다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이제 세 번째 교회는 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인치심.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임이다. 교회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속을 받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다. 여러분들이 원래는 교회라는 말을 쓸 때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나와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를 쓸 때 교회라는 말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다 이렇게 불렀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하면 뭐냐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또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속받은 사람들의 모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선택을 받았는지, 내가 구속을 받았는지, 내가 인치심을 받았는지 목사님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 이제 순복음 교회 같은 데는 방언을 하면 성령을 받은 거다 이렇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방언을 하면 성령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이제 은사를 받은 거죠. 방언은 은사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 뭐겠어요?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치우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안에 영적인 반응이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영적인 반응. 이게 이제 믿음의 생활의 키워드입니다. 나에게 영적인 반응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병이 들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할 때 좌절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이 좌절과 절망만이 아니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기도할 수 있잖아. 아니 이런 어려움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찬송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이 속에서 뭔가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가져다 주는 힘, 환경이 좋아져서 생기는 용기, 그게 아니고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내 마음속에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형편이 바뀐 것도 아닌데 내 마음속에 막 기쁨이 솟아나고 용기가 솟아나고 그런 것을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기뻐하지? 어디서 저 사람이 저런 힘을 얻는 거야? 성경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누구로부터요? 주님으로부터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도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전쟁터를 막 누비면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날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막 은혜를 주셔서 용기가 되어지고 막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돈이, 좋은 환경이 그런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막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요? 영적인 반응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반응이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 날 선택했는지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핏값 주고 구속했다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아냐고. 알 수 있는 마지막이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나에게 영적인 반응이 있으면 이 사람이 구속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속을 받았다고 다 교회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
입문하는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교회에 속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물론 그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 속에서는 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역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로컬 처치가 있어요. 갑자기 로컬 처치가 있어요. 하나는 유니버스 처치가 있어요.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로컬 처치예요. 빌립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죠?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로컬 처치. 성경에 교회라고 나올 때 전부 다 로컬 처치는 아니에요. 4개만 유니버스 처치가 나와요. 가톨릭은 교회는 하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어떤 한 교회에 속하지 않아도 전부 다 우주적 교회에 속해 있다. 이렇게 해서 가톨릭 신자들은 교회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 그 하나가 가톨릭 교회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가운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얘기하죠. 그 거룩한 공회, 그것이 카톨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다 이렇게. 그러나 개신교는 성경의 교회라고 얘기할 때 우주적 교회는 딱 4번만 나와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로컬 처치예요. 그래서 이 로컬 처치에 소속이 되는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입교에 대해서 됩니다. 입교라고 해야 될까요? 입교. 어떻게 교회에 소속될 수 있는가? 그렇죠? 교회에 소속되는 의식이 있는데, 이제 이것은 교회에 중요한 2가지 의식이기도 한데, 교회 입교 의식이 뭐냐면 침례예요. 자, 먼저 침례와 세례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는 침례를 받으신 분도 있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침례와 세례의 차이는 뭐예요? 옛날에 장경동 목사님이 세례는 틀린 것이고 침례는 맞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방송을 듣던 사람들이 막 반발을 했어요. 그러니 그분이 정리를 하더라. 침례와 세례의 차이는 물이 많고 적음의 차이다. 이렇게. 침례 교인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침례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약식이라는 거예요. 약식. 그런데 이 약식을 어떻게 더 축소를 해서 세례를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세례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주장했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세례를 받았지만 침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시 침례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저도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의식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례도 침례도 우리 교회에서는 인정합니다. 근데 단 우리 교회에서 인정을 한다고 해서 교단에서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단에서 인정하는 안수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세례로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침례를 받도록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씩 장로교에서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이 이 세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세례는 스프링클이라고 해서 구약에 피를 뿌려서 죄를 씻었어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라고 죄를 씻는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를 죄를 씻는 의식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세례에 대한 오해예요. 죄를 씻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교회에 입교하는 의식. 그 입교가 뭐냐? 그래서 이 침례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침례는 여러분 뭐예요? 침례든 세례든 의미가 뭐냐면 장례식이에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것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약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 죄를 담당하셔서 내가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래서 침례는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그리고 어떤 교회를 가면 이 세례나 침례를 행할 때 이 옷이 이렇게 막 하얗고 막 무늬도 달고 막 이쁘고 이런 옷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내가 그렇게 만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거는 뭐기 때문에요? 수의예요, 수의.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이다 그 말이에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관에 집어넣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침례를 받음으로 공동체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고백을 하고. 뭘 고백을 하느냐면 나는 죽었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왜 침례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요? 이 세상에서 나는 죽은 자요. 이제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래서 이 교회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 너희는 담대해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이것을 천국 분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른 법이 있어요. 다른 법. 이 세상과는 다른 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이 미국 대사관 안에는 대한민국의 법이 통하지 않고 미국의 법이 통해요. 그렇듯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침례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니라. 이게 침례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장례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올라오면서 뭡니까?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 이 결혼식은 누구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게 침례의 의식이에요. 이것은 침례나 세례는 일생에 딱 한 번만 합니다. 나 침례 받았는데 내가 한 3년 교회를 안 다니다가 다시 교회를 왔기 때문에 내가 침례를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세례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생에 한 번만 하는 의식인데 그것은 믿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뭘 고백하느냐 하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나의 소속이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내가 누구에게 속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침례 받으면 구원을 받았고 침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로컬 처치에 속할 때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속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는 소속이 바뀌었으면 이 사람을 뭘 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법도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물론 예수 믿을 때 그렇게 바뀌었지만 근본적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소속을 바꾸는 것이, 이것이 침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나 세례를 받는 데는 사람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 성경에는 보니까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서 53장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으니까 바로 냇가에 가서 이렇게 침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침례를 주다 보니까 이제 가짜 신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학습을 해야 된다.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침례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즉시 침례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교에서는 학습의 과정인 거죠. 저는 장로교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앙을 점검하기 때문에. 그런데 침례를 받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렸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씩 6개월간의 학습을 하면서 어떤 이제 조건을 거스는 목사님이 있느냐면, 저희 형님은 저보다 일찍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6개월 동안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을 때 물은 거예요. 이제 세례 받으면 11조 교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물은 거예요. 11조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은 안 할 수 없이 예 대답을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공동체에 속하면 주일도 성수하고 11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것은 뭐라고요? 이 침례를 받는 조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침례는 오직 뭐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삶이 좀 변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침례를 받을 자격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고 받아준 것은 네 삶이 변화된다는 조건으로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예수님이, 네가 율법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는 뭐라고요? 네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자신의 삶이 변화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용서의 조건은, 하나님의 자녀를 받아들이는 조건은, 교회의 한 소속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조건은 변화된 삶을 조건으로 내걸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침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유일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침례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 공동체 앞에 자신의 신분을, 나는 누굽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이렇게 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는 아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또 하나를 제가 물어봅니다.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다른 것은 물어보지 않아요. 그럼 제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고 침례를 줍니다. 이것이 교회에 입교하는 유일한 의식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이 침례라는 것을 통해서 어디에 들어오게 되었느냐면 이제 교회에, 우리는 요즘 이렇게 교회에 입교할 때 새신자 카드 내면 교회에 입교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비잔틴 시대에는 예배당이 두 칸이 이렇게 막혀 있어요. 저 기둥 뒤에 하고 기둥 앞에를 이렇게 딱 막아놨어요. 이 기둥 앞에는 누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침례받은 사람들이. 기둥 뒤에는 침례받지 않은 그 시커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와 한 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세례나 침례를 받아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 한 몸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구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신앙,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하느냐면,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삶의 동기가 정욕이었습니다. 정욕.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죠? 이것이 이 사람의 삶의 동기였어요. 새벽부터 막 일찍 일어나서 막 신문을 돌리고 우유를 돌리고 막. 왜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사람의 에너지, 열정이 뭐냐면 정욕에서 나왔어요. 근데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이게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의 동기를 가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새로운 삶의 동기. 그래서 이것을 새 생활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이제 이동원 목사님 새 생활 세미나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전부 다 새 생활 세미나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동기가 뭐냐? 삶의 동기가 뭐냐? 이때와 이때가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은 삶의 동기가 전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남포교회 그 박영선 목사님도 구원 그 이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 사람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죠? 이때의 열심은 뭐라고요? 자기 열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노니, 이렇게 우리 안에 불이 있는데 그 불이 뭐냐면 이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죽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으로 정욕이 삶의 동기가 되어서 살아가잖아요. 자, 목사님들이 이 정욕을 부추기기도 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자식이 잘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돼요. 열심을 내기도 해요. 이 열심을 자기 열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지고 가는 데가 어디냐면 기복신앙이에요. 이 신앙은 뭐라고요? 가짜라고. 그죠? 여러분 오늘날에 이리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신앙은 가짜예요.
여러분들한테 여기 열심을 내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오면 자식이 다 성대학교 갑니다. 이러면 새벽 예배에 나올 사람들 많아요. 자녀를 위한 씨앗 헌금을 드립시다.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많아요. 네, 이것은 다 기복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생기게. 자, 뭐 이걸 더 설명하면 이것을 새 생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사람은 가짜이기는 해도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요.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시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어도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고 새 생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살았던 정욕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교회 생활이고 새로운 삶. 그런데 여러분 처음 교회 와서 입교하고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신앙이 다양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직도 상처받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교회는 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성숙해 가게 하고 변화시켜 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새신자들이 와서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만 교회 안에 아주 인격적으로 덜 성숙한 사람들을 보고 상처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근데 교회는 자기도 그렇듯이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모임이 교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는 세상과는 분명히 달라요. 내가 침례를 받는 순간 소속이 이제 교회에 속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막 비난합니다. 교회는 너무 장로님들도 욕심이 많고 사기꾼들은 다 교회에 있고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교회 생활해 보니까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속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속한 사람이에요. 돌을 던지면 맞아야 돼요? 돌을 던져야 돼요? 예? 맞아야 돼. 왜? 내가 교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교회에 돌을 던지면 나는 늘 맞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성숙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세상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가끔씩 자기의 소속이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교회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하다 보니까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자, 성경의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 나와요.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나와요. 세 번째는 신령한 사람이 나와요.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러 살아가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교회 안에 가득한데 거듭났어요. 그러나 삶의 방식은 정욕을 따라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끊임없이 징계가 주어져요. 왜? 신령한 사람이 되도록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잃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신령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사람을 신령한 사람으로
치유해가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신령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신령한 사람이 돼야 교회에 소속되겠다고 생각해도 안 돼요. 여전히 나는 육신적인 것이 남아있지만 교회는 육신적인 사람을 말씀과 성령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이 교회다. 자, 침례에 관한 이야기만 간단하게 했고요. 두 번째, 교회의 의식 중에 침례 외에 또 다른 의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의 만찬 또는 성찬이라고 해요. 이제 성찬식. 성찬식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침례를 통해서 교회에 입교한 사람만 하는 것인데 이 성찬은 자주 합니다. 자주. 우리 교회는 1년에 4번 정도만 하지만 침례는 평생에 한 번 하는 것이지만 성찬은 교회가 자주 해요. 성찬의 의미를 알아야 교회를 이해할 수 있어요. 성찬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포도주를 주면서 그것을 이 피는 뭐라고요?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언약 공동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잘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망해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로 돼요. 이 세상에서 이 언약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렇게 살아도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 언약 공동체에 속하는 그 순간에 육신대로 살면 망해요. 망한다는 얘기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병들기도 하고 물질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정욕이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을 욕심으로 키워.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식이 실패해요. 반드시 자식이 자기에게 아픔을 들려줘요. 이 자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기업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키운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으로 키웠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요, 돈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경제적인 실패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또 음란,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어떤 자기의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예요? 골로새서의 우상은 곧 탐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탐심의 핵심이 뭐예요? 정욕에서 나온 삶이에요. 이 언약 공동체는 이렇게 정욕대로 살아가면 삶의 동기가 뭐가 되면요? 정욕이 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여러분이 맺은 언약이 뭐예요? 이거 공부하려면 굉장히 길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쭉 언약이 있지만 간략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언약을 오해케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맺은 새 언약은 율법을 파기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덕률 폐기론자들, 율법 폐기론자들, 그래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모든 언약을 포함한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의 핵심은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을 준 사람은 어디를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 이거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 언약 공동체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말씀이에요. 성경. 성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요? 올드 테스트먼트, 오래된 언약,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언약. 우리는 언약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거예요. 언약 공동체라는 걸 뭘 통해서 계속해서 인식시킨다고요? 성찬을 통해서. 그래서 성찬식은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빵과 포도주를 놓고 뭐 하는 겁니까? 이건 내 피다, 이건 내 살이다 하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세상의 법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법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겨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예요. 성찬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언약 공동체를 강조하는 성찬의 의미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이 성찬의 또 다른 의미를 요한복음에는 뭐라고요? 이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함을 통해서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는 피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패스오버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피를 계속해서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지만 죄는 계속돼요. 근데 그 죄가 계속되는 사람이 예수 믿을 때 한번 피 공로를 의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피를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잊지 않고 자기 자신의 공로,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말씀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제사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뭐도 주셨어요? 율법도 주셨어요. 구약에 뭐도 줬어요? 제사도 줬어요.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끝장이 아니라 다시 제사를 지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것이 뭐라고요? 교회는 성찬 공동체다. 시간이 엄청나게 지나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침례를 통해서 들어오지만 침례를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을 지배하는 법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을 비교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완전히 실패해요. 여러분을 지배하는 법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지 세상 법을 따라서 살아가면 실패하게 됩니다. 자, 교회에 대한 이미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를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두 번째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세 번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다. 많습니다만은. 네 번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다.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몸이라는 것은 뭘 강조할까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한 몸이에요, 한 몸. 가끔씩 교회에 와서
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높아?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돈이 많아? 그것도 기분 나빠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과 세상에서 배운 것대로 경쟁의식을 가진 사람들. 어떤 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경쟁해요. 교회 꼬라지가 안 돼요. 교회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것이에요? 연합하는 것이에요. 연합.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제일 강조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동력자예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근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동력할 줄을 몰라요. 근데 이게 동력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게 동력이 아니에요. 하나됨인데, 연합함인데 제일 중요한 게 다양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해요. 근데 비교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왜 가르치는 것 하는데 나는 왜 화장실 청소시킵니까? 이래요. 교회는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뭘 할 줄 아는 사람이요? 은사를 따라서 교회는 다양성이 존재해요. 그래서 은사를 따라 다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양한 은사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지만 식당 봉사하는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은사를 따라 다양하게 봉사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걸 깨뜨리면 이거는 이 교회 안에서 이걸 깨뜨리는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이걸 자주 깨뜨려요. 근데 이게 이제 치유가 돼야 돼요. 치유가. 뭘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통해서만 치유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는. 이게 가정의 목표예요. 교회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와서 자기 사상, 자기 철학, 이걸 강조하다 보면 교회는 분리돼요.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다양한 생각을, 다양한 철학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지만 교회는 오직 뭘로요?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를 예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이 얘기도 이제 앞에 얘기와 비슷한 것이 있어요. 거기서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이 몸에다가 어떻게 술을 집어넣느냐, 담배 연기를 집어넣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교회를 성전 삼고 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이간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이렇게 파당을 만들어요. 파당. 뭘 만드느냐? 자기의 추종자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요? 이 사람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성전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자,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집, 그래서 우리의 몸 또는 그리스도의 몸, 이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노릇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건 뭘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교인이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 신부라는 걸 설명하겠습니다. 신부에게서 강조하는 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신부한테 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정절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정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까 뭘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이게 교회다. 이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군대라고 얘기하면서 에베소서에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싸워야 될 전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지군가 우리 이종 장로님 치고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데모를 했어요, 제가.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데모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모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분노가 있어야 돼요. 투쟁 이러면서 뭔가 돌을 던질 분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분노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돌을 몇 번 던지다 기도하러 가면 기도가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분노로 투쟁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전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과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교회가 육적인 전쟁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전쟁은 뭐냐?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해방은 뭡니까? 죄에 대한 해방인데 그리스도의 역사에서 그리스도인들 노예가 한 번도 투쟁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싸움이 육적인 싸움으로 가는 그 순간에 분노로 투쟁하고 싸우는 그 순간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문제와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년들과 기도로 싸우는 것이고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부모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아도 아이들은 거역하는 왜? 예수 믿어서 영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기도하면서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식을 잘해줬어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에게 늘 리스크, 상처를 가져다주고 아픔을 가져다주는 자식이다. 이게 교회다.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교회라고 하는 영상을 통해서 침례, 교회에 있는 두 가지 의식, 침례와 세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약 공동체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 사람들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사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위로부터 오는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침례를 받으셔야 될 분들도 있고 아직도 여러분들이 부족함을 합니다. 그러나 침례는 다른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고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영적인 전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